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잘 알려진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넘어뜨리는 장면은 되게 명장면일 것입니다. 만화 영화 같지만 이것은 실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이자 거인이었습니다. 상대에게 위협을 주기에는 충분한 자였습니다. 키도 엄청 컸고 갑옷 무게만 60kg 이상이었습니다. 들고 있는 무기 창은 이전에도 본 적이 없는 초대형 사이즈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사여 전쟁에서는 잔뼈 굵은 직업 군인이자 싸움에서 져본 적 없는 전사 중에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에 처음 온 애송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거기에다 직업은 군인이 아니고 그거 전쟁과 전혀 관련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상대를 제압하고 길을 죽이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결론은 다 나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지고 골리앗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종종 거인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 위에 있는 존재 혹은 상황에 이렇게 부딪힐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의 위기이자 공포이고 두려움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절망하는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들 때 있는 존재와 그 상황이 우리랑 절망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에는 골리앗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싸우고 넘어가야 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넘어야 할 병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과의 전쟁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생각보다 다루기 힘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달려오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닥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목을 재고 두려움이 사람을 삼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스라엘 진영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블레셋 진영 안에도 깊이 들여다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공격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화려하고 전설적인 과거의 경험들을, 과거의 이력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내심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뜻입니다. 엘라 골짜기 사이를 두고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들도 단지 서로 두려움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삶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 공포, 절망, 좌절들로 가득합니다. 두려움은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전쟁일 것입니다. 생존 전쟁도 있을 것이고 취업 전쟁, 입시 전쟁 모두가 전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문제가 큽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먼저 죽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전혀 다른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사울 왕 앞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순간 역사의 주인공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을 이긴 유일한 인물일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과 사울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열세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같이 힘겨운 시대, 어려움이 많은 시대, 두려움을 많은 시대,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두 가지의 믿음,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현재형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겁이 없는 10대와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전쟁에서 다윗은 아웃사이더와 갔었습니다. 외곽 사람이었죠. 스포츠로 치면 2군도 아니고 3군도 아닌 전혀 관련 없는 사람, 출전 자격도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군대에 대한 군번도 없었고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일 심한 차별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의 차별, 바로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다윗은 이스라엘 소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군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안정감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비정규군,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서는 다윗이 정규군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 있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우리는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는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에서는 다윗이 정말 바깥 사람 아웃사이드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인사이드일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힘의 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울은 이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외, 아웃이 된 것입니다. 사울의 때가 지나고 있음을, 그리고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울은 그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싸움의 상대가, 싸움의 대상이 얼마나 큰가는 이슈가 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약화되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루실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대개는 그 문제에 휘둘른가 하면 문제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과거에 전설적이고 명예로운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투에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 듣기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증을 많이 찾아보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간증은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간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간증만 울겨먹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과거의 경험에만 늘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바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해져 버릴 것이고 진부해질 것이고 신앙이 재미없어질 것이고 아마 나태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을 진부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일어난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은혜,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실질적인 현역군이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경험이 다윗을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힘은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서 바로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희미한 옛 추억의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가까이 있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곰과 사자의 발톱 사이에서 양을 칠 때 그것은 아마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힘든 현실은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 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이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실전 상황이 되지 않고 전쟁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허영과 허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허영심과 허세로, 허품으로, 거품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품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이 표현은 현재형, 지금도 나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움을 통해 다윗은 거친 들판에서 이미 영적 영웅이 된 것입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 두려운 현실 속에서,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이미 익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에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I am that I am, 현재형 하나님이라고, 나는 나다라고 현재형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빌리아 그람 목사에게 어느 기자가 약간 빈정대는 투로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빌리안 그람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요, 지금 막 만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무리 화려한 승리를 거둔 군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지게 될 것이고 패잔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용기를 얻는 문제,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선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부딪힌다면 우리의 역사,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함, 용기, 거침없이 돌파하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잘 나가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무패의 인생을 살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떨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단단해 보여도 속은 종이장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과 다윗을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계급작이나 훈장이나 화려한 군복, 전투 실력, 전쟁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는 허영과 허세, 허구가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종일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생을 살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큰 힘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어떤 것이야? 첫 번째, 다윗은 현재형,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기가 없는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갑옷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하였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갑옷과 무기를 들었다면 싸우기도 전에 아마 다윗은 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빨랐습니다. 남이 좋다고 한 것은 나에게 안 좋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그저 흉내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좋은 걸 들었으니까 나도 좋은 걸 들으면 되겠다. 자기 것이 없을수록 우리는 흉내내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흉내내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핵심을 알았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 너는 그것밖에 쓸 게 없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가진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져간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윗은 핵심을 붙들었고 베드로 역시 핵심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핵심을 붙드는 것이,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것들,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면서 열을 올리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귀중하지도 하나 필요 없다는 것을 알 때가 많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눈, 우리의 시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모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별별 것을 우리는 다 붙들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본질과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모든 감옥과 값비싼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면 어린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나고 탄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런 단단하고 탄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있다면 잡다한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비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복잡한 말로 표현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물맷돌의 실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죽였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입증합니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지휘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전쟁의 결론과 결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5개를 들고 갔습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실력이었습니다. 내 전공만으로, 나의 과거의 경험만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많은 실력을 쌓고 많은 것을 도전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그런 모든 실력들은 건조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며 소리치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설기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다윗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이 무패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그 부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부대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다윗에게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삶에 언제라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좋은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윗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 그것도 작은 소녀를 통해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 강자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약점입니다. 비교하려면 많은 기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자랑하지만 믿음이 없고 우리는 돈을 내세울 것 없지만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명예와 권력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소녀이고 멋진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믿음은 오히려 강점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는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으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약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두려움에 쌓이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신약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함이 곧 강함이 됩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밀,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물맷돌의 실력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골리앗 앞에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골리앗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골리앗과의 전쟁은 간단하게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위기에 빠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승패는 벌써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말씀은 엘레의 골짜기에 어둡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믿으며 흥미롭게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은 무엇입니까? 그 이기게 하는 비밀은 그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필요한지를 확실히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보잘것 없음으로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이기게 하시는 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은 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많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